찬양대 찬양이 날이 갈수록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부단한 연습들 하신대요. 왜냐면은 여기 마이크가 있어가지고서 다 들리는 바람에 대단한 연습들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제 축구 보셨어요? 속 터져요? 저 전반전만 보고 꼭 그냥 들어갔어요. 아직 가능성이 있다는데, 예? 가능성은 뭐 독일 이기는 거, 독일 이기면 된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해야죠 우리가. 그렇죠? 실망하지 마시고 꼭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독일 이기면 돼요. 한 3대 0으로 이기면 돼요. 그러면 다 1승 1부 1패가 돼가지고 그렇게 되면 꼴등실에서 올라간답니다. 독일이 멕시코한테 졌으니까 저희 멕시코하고 뭐 그냥 싹 못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뭐 저기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는 2대 1로 졌더라고요. 아직까지. 그런데 3대 0으로 독일이 이기면 돼요. 그럼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우리 뭐 기도는 해보는 거니까요. 그죠? 기도는 하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해보시고 소망을 갖고 무언가 이룰 수 있다는 거. 자, 설교를 항상 여기서만 하다 보니까 설교는 여기서만 해야 되나요?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얼굴도 좀 가까이 보시고. 오늘 제가 요즘 얼굴이 이렇게 새카매요. 저 휴가 갔다 온 것도 아닌데 그래서 비비 좀 발랐어요. 근데 별 차이가 없어요. 이거 어찌게.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들이 엄마 말을 잘 들으면 성공한다.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멘까지는 아닌 것 같고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어쩌다 어른 그 프로그램에서 한 과학 쪽에 계신 분인 것 같아요. 과학관 그 관리하시는 소장님이신 것 같은데 그 말을 툭 던지시더라고요. 아들이 엄마 말을 잘 들으면 성공합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자,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의외네. 여러분들 아들들이 안 들었구나. 답은요, 아니요랍니다. 엄마 말 잘 들으면 성공 못 한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니요, 마마보이가 아니라 엄마가 사는 시대와 아들이 사는 시대는 다르다. 엄마 말 잘 듣다가는 옛날 시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은 변했는데, 사람들은 변했는데 아들 세상은 아들만의 세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자녀들이 잘 할 수 있는 것을 부모는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내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 그랬잖아요. 왜 내가 못한 거 시키고 괜히 되지도 않는데 피아노 치게 만들고, 저도 바이올린을 켰지만 안 되는 거 시키면서 왜 자기 만족 위해서. 그런데 그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아이들이 해나갈 수 있는 것, 또 그 시대에서 뭔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찾아서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자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상하게 들리나, 부모님의 말을 그대로 듣고 따라하면 시대의 흐름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는 뭔가 틀에 박혀 있는 삶이 있다. 그것이 오늘 말씀드리는 패러다임입니다.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어떤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이론적 틀이나 개념의 집합체. 한국말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나름대로의 패러다임을 갖고 있어요. 삶의 생각에 또는 삶의 행동에 패러다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에 입각해서 사람들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편해요. 우리 시대를, 그러니까 70년 80년대, 저는 70년 80년대 그 시대의 가치 문화 속에서 그 시대 사람들이 편합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요즘 아이들 꽤 편해요. 우리가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쟤네들 어떻게 저렇게 하고 사나?
그렇죠. 근데 그 아이들은 그것이 편해요. 그것이 패러다임이라는 겁니다. 문화라고도 하고요, 세대 차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서로 안에서는 동질감으로서 똘똘 뭉치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게 심해요. 예. 그래서 이 똘똘 뭉치는 그러한 것이 아주 대단합니다. 월드컵 하는데 나라 전체가 난리잖아요. 뭐 하나 유행하면은요, 나라 전체가 난립니다. 이러한 동질감, 그것을 문화 충격이라고도 하고 세대 차이라고도 하는데, 이 패러다임으로 인해서 신앙에도요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편견된 또는 왜곡된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겁니다. 나는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따지고 보면 그것이 잘 믿고 있는 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패러다임의 전환,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데, 이 패러다임의 전환을 보게 됩니다. 복음이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 중심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그 중요성과 심각성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봄으로써 나는 어떤가, 우리 교회는 어떤가,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것은 없는가, 고집하고만 있는 것은 아닌가. 오순절 이후에 초대교회는 급속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급속하게 성장은 했는데 이것 또한 어떠한 틀 안에 있다라는 것. 그 틀은 뭐냐면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서 봤듯이 사도행전 6장에서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배우셨죠? 문제는 뭐냐면 다 유대인이에요.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지만은 결국은 유대인들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 틀이 안 바뀌면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기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닌데,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요 아직까지도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유대인들만 전했어요. 이방인들하고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이것은 안 바뀌어요. 나중에 가서도 사도 바울이 성경을 여러분들 읽다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베드로를 혼내켰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왜 혼내켰느냐? 이방인들하고 먹다가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이게 저기 돼가지고 도망갔어요. 베드로가 세월이 지났는데, 왜냐면은 그것이 몸에 박혀 있어가지고서, 틀에 있어가지고서 이방인들을 배제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베드로와 제자들, 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 스스로 패러다임을 만들어 놓고 그 패러다임 안에서 생각하고 생활합니다. 자, 이것을 바꾸는, 시프트라는 것은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토 운전하시는 분 말고 매뉴얼 운전하시는 분 있죠. 매뉴얼, 스틱이라고 그러죠. 스틱으로 운전하면 1단 기어에서 2단으로 바꿔야 돼요. 그걸 기어 시프트라고 합니다. 바꾼다는 얘기예요. 기어를 바꾼다. 패러다임이라는 건 이 패러다임에서 다른 패러다임으로 옮겨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옮기셔야 돼요. 베드로의 생각, 사도들의 생각, 그리스도인들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각을 옮겨야 돼요. 이것을 옮겨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고넬료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두 사람은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사는, 다른 패러다임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로마 사람입니다. 백부장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위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반면에 베드로는요 그냥 이름 없는 사람이에요. 고넬료에 비해서 보면은 베드로는 별 하찮은 사람입니다. 피지배 계급이고요, 유대인이고요, 뭐 가진 것도 별로 없고요, 출신도 그렇게 대단치 않고요. 이 두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만날 기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만날 기회는 없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만나게 하십니다. 이 두 사람의 패러다임을 바꿔놓기 위해서 고넬료는 고넬료대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완전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이 패러다임의 전환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로 뭐냐면요, 스스로 깨닫지 못하더란 얘기예요. 내가 지금 내 틀 안에서 살고 있는 것에 편해가지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생각을 안 하고 산다는 얘기예요. 스스로는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 보면은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 집에 와 보면은 어떤 분은 야, 참 잘 사네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어떻게 이렇게 살지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살지라고 하지만은 그분 입장에서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은 불편한 거 없어요. 편해요. 왜? 자기의 패러다임이니까. 베드로는 뼛속부터, 요즘 말로 뼛속부터 유대인입니다. 여러분들은 뼛속부터 한국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뭘 먹어야 돼요? 한국 사람은 김치 먹어야 돼요. 야, 해외여행 가도 김치가 나와요. 희한한 나라예요. 아니 어떻게 외국까지 김치가 나오냐고. 가이드들이 김치와도 들고 다니는 데도 있어요. 그거 못 먹으면 마치 죽을 것 같아. 해봐야 일주일에서 2주일인데 그거 못 먹으면 뭐 한마디로 환장을 해요. 한참 안 먹이다가 마지막 날 저녁에 딱 가기 전에 딱 김치 주면은 끝내주는 거야. 그것이 여러분, 안 먹으면 죽어요? 안 죽죠? 근데 생각이 그래요.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못 먹으면은.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19절, 18절에서 20절에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계 사람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듣기를, 아마 베드로는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너희는 가서 세상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골라가지고서 그들을 구원시켜라. 베드로는 베드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이방인들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랜 관습과 문화, 그리고 인종이라는 틀에 박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딱 좋은 표현이 우물한 개구리입니다. 자기가 보는 세상이 전부인, 자기가 아는 지식이 전부인,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것이 전부인 사람. 여자분들은 그런 분들이 조금 저기 하대요. 임신해가지고서 10달 내내 입덧 하는 분이 있는가 보면 임신해가지고서 이 입덧 하나도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해를 못해요. 시어머니가 입덧을 안 했다, 며느리가 그랬는데 입덧한다, 쟤 꾀병 부리는 거야. 그러면 몰라요. 진짜 모르더라고. 여러분들 그런 거, 다른 세상이 있고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 그것을 바꿔야 되는데 이게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 요즘 말로 1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한국 교회가 예전부터, 처음 생겨서부터 지금까지 바꾸지 못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저도 이걸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자신은 없어요. 그게 뭐냐면 장례 문화예요. 사실 지금 장례 나면은 3일장을 치릅니다. 그것 3일장 치르면서 예배도 위로 예배 가서 드리죠. 입관 예배 드리죠. 발인 예배 드리죠. 하관 예배를 드려요. 이게 기독교 문화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유교와 불교 문화입니다. 그 틀 안에서 3일장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유교 문화예요. 근데 교회 안에 뿌리 박고 있는 거예요. 이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데 좀채 안 바뀌어요. 1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 틀 안에서 장례를 치릅니다. 미국 사람들 장례하는 거 여러분 영화에서 보셨죠? 어떻게 하냐면 장례가 나요. 그러면은 부고를 알려요. 카드를 보내서, 편지를 보내거나 요즘은 뭐 메시지 보내가지고서 몇 날 누가 사망했습니다. 몇 날 며칠 몇 시에 몇 날 며칠 똑같은 말이죠.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장례식 거행합니다. 그러면 한 번 딱 끝납니다. 가서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묘 앞에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채플이라고 해가지고서 그 성전 같은 곳에서 한 번 예배 딱 드리고서 그걸로 끝납니다. 그게 끝이에요. 좋을 것 같은데 과연 이게 가능할지. 왜냐면은 유교 문화거든요. 불교 문화거든요.
또 다른 건 뭐냐면은 추도 예배. 추도 예배는 여러분 안 드려도 됩니다. 이것 또한 제사를 대신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이 패러다임, 그 패러다임 안에 틀에 박혀 가지고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좀 바꿔야 할 것이 있는데 그래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걸 바꾸려면 웬만해서는 안 바뀌거든요. 어떠한 강한 충격, 임팩트가 있어야 돼요. 한 집단의 패러다임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패러다임도 그렇습니다. 강한 임팩트가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자, 쉬운 예로 제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나라 가족이 있을 때 막 데모했잖아요. 데모하면은 뭐예요? 화염병 던지고, 체류탄 쏘고 난리도 아니에요. 뭐 저기 가서 뭐 강목 들고 뭐 저기서 전경들 난리 나고 그러는데 이거를 바꿔버린 게 있어요. 촛불 집회. 시위라는 시위 문화를 바꿔버렸습니다. 꼭 던지고 부수고 때리고 해야지만 된다라는 생각이 대한민국 국민들 속에서 바뀌어버렸어요. 촛불 집회라는 것,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하면서 이것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세계 사람들도 놀래버려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시위는 폭력적이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무언가 강한 임팩트가 있어야 돼요. 그 임팩트, 지금 한미 연합 훈련 하는 거 이제 그만 한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나라는 의외로 조용해요. 그렇죠? 옛날 같았으면은 저 초등학교 2학년 때만 해도요, 저기 음악 시간에 뭐 배웠는지 알아요? 군가 배웠어요. 우리 선생님 군가 가르쳤어요.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야, 그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랬는데 지금 조용해요. 한미 군사훈련 안 한다는데 왜 그럴까? 강한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강한 임팩트?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어요.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뭔가 되나 보다, 뭔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여태까지 알아왔던 무조건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만 갖고 있던 것이 이제 좀 변해갑니다. 그러한 강한 임팩트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강한 임팩트는 뭐냐? 고넬료에게는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 집에 이렇게 자려고 하는데 옆에 다 천사가 와서 앉아 있으면 진짜 천사요. 꿈에 말고 진짜 천사가 나타나서 날개 탁탁탁 하고서 뭐 하라고 말하면은 안 하실 분, 말 안 들으실 분 없잖아요. 천사가 나타났다니까요. 고넬료한테. 그러니 이거는 강한 임팩트란 얘기죠. 자, 베드로에게 강한 임팩트는 뭐냐면 환상이 보였습니다. 하늘에서 보자기에 그릇에 각종 동물이 있는데 잡아먹으래요. 보니까 다 부정한 음식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요, 가까이 가면 안 돼요. 만져서도 안 돼요. 부정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우깁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 잘 지켰습니다. 그래도 그런 건 안 먹었습니다. 그나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룩다한 것을,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것이 3번씩이나 일어납니다. 이것이 강한 임팩트란 얘기예요.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아직은 바뀌지 않았어요. 진짜 임팩트는 뭐냐? 진짜 충격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오늘 말씀에서 진짜 충격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충격이었어요. 생각지도 못한 일입니다.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어떻게?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생각이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고넬료는 천사의 말을 듣고 사람을 보냅니다. 베드로는 그 모든 것에 또 따라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짐으로써 결국 그 강한 임팩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더라.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심이냐, 삶의 중심이냐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한 틀이에요.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 이 모든 틀입니다.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은 하나님이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것만큼은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틀이 돼서는 안 돼요. 내가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열심히 믿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고넬료도 그렇고 베드로 사도도 그렇듯이 이방인들을 구원해 준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순종해 가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해 가니까 그 일이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 일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매사에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고집을 부립니다. 자기 것이 옳다고 고집을 부려요. 그 고집 부린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엄청 고집이 쉬어요. 예수님께서 와서 그렇게 말씀하셨어도요 꼼짝을 안 해요.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것 요만큼도 생각을 안 해요. 무조건 자기들이 옳다고, 그 옳다고 하는 그 고집 때문에 메시아를 죽이고 맙니다. 엄청난 잘못을 하는 거죠. 특히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 생각 속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 고치는 것 갖고서 트집 잡습니다.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냐?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은 예수님이 옳다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결코 옳지 않은 것, 이것이 패러다임입니다. 그 틀 바뀌지 않는 것. 우리가 잘못된 패러다임을 갖고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된 것을 바꿔버리면 그 결과는 엄청난 것이 됩니다. 부정한 동물을 먹으라고 보여주시는 환상, 그리고 자기를 데리고 온 사람들, 고넬료와의 만남, 그리고 거기에 성령의 임함, 이 모든 것은 베드로의 패러다임에 도전을 줍니다. 계속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내 생각 바꿔라, 내 생각 바꿔라.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자의적으로가 아닌 어쩔 수 없이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들을 용납하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라는 사도, 그 초대교회의 지도자 한 사람을 변화시킴으로써 그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이것이 안 변화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다면 복음은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만 머물다가 사라져 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은 더 적었을 것입니다. 120년 전에 선교사들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 선교사들을 좋게 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양귀자, 서양 귀신이다. 그래서 이 선교사들은 조선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요, 1908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고요, 교회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버립니다. 안 좋게만 봤던 그 패러다임에서 교회를,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좋은 사람들로 보게 됩니다. 정직한 사람들, 성실한 사람들, 올바른 사람들, 교회에 가서 잘못된 거 배우지는 않아 라고 해가지고서 자기는 안 나와도 애들은 보내가지고 주일날 깨워갖고 가는 거, 그렇게 보냈어요. 그 패러다임이 한국 교회를 이루어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도 그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 패러다임으로 한국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 패러다임이 바뀌고 말았어요. 교회에 대한 인식이, 그 생각이, 그 판단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교회 건물 알아보려고요 2월 달에 여러 군데 다녔었어요. 많이 적인데 여러 군데 다녔어요. 그 지나가다가 건물 임대 나오면은 전화해보고, 우리 성도님들도 또 목사님 어디 건물 있어요? 그래 전화해보세요. 그러면 또 전화해보고, 그러면은요 대뜸 뭐 요즘 우스갯말로 조물주 위에 건물주랍니다. 전화하잖아요. 그러면은 업종이 뭔데, 그거부터 물어봐요. 업종이 뭔데요?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아예 됐습니다. 교회 안 줘요. 건물주들이 교회를 안 줘요. 왜 그런가? 어디는 한 군데 전화했어요. 건물주
저기 월세가 얼마예요? 그랬더니 왜요? 뭐 하시려고 그랬는데 교회 하려고 그러는데요. 아, 교회 저기 세 안 줍니다. 아, 그 월세는 얼만데요? 그러니까 안 들어올 거 못하러 알아봅니까? 가격이라도 알려주면 될 거 아니에요. 예. 알고 봤더니 교회가 들어오면 건물값이 떨어진대요. 예. 저희 지금 들어와가서 건물값 떨어지진 않을 것 같은데, 우리 건물주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예? 우리 안수지사님들이요 주일마다 여기 청소 다 하셔요. 예? 그렇게 해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예? 여기 건물 10년 동안 안 나간대요 여기가. 근데 이렇게 좋게 됐는데, 어찌됐든 무언가 교회에 대한 인식, 생각, 믿는 자들에 대한 인식, 생각, 이것이 패러다임이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변해야 되지만 사실상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고서는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받은 성도, 복받은 교회가 도대체 어떠한 성도고 어떠한 교회입니까? 복받은 성도라 하면 가난했던 사람이 한마디로 대박이 나가지고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병들었던 사람이 유능한 목사님께 기도받아가지고서 치료받는 것, 우리는 그것을 복받은 성도라고 합니다. 복받은 교회라 하면 성도들이 갑자기 많아져 가고서 땅 사고 근사한 건물 탁 짓는 것, 그것을 복받은 교회라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능력 있는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생각 안 바꾸면 안 됩니다. 이 생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왜냐면은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복받은 성도, 복받은 교회 하면은요, 요즘 이단들 기가 막히게 해요. 좋은 건물 하나님의 교회가 다 접수하더만요. 기가 막히대. 청주시에도요 웬만한 건물들 딱 보면은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교회 붙어 있어요. 이단들이 이런 거 얼마나 잘하는지 아십니까? 복받은 교회로 그거를 복받은 교회고 복받은 성도라고 하면은 여러분 틀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서도 안 되고 그것을 이루어서도 안 되고 그것에 연연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생각이 변화됐어야 됐듯이 그 패러다임이, 여러분 기아 운전 해보셨어요? 1단을 가지고서 운전을 하면은 아무리 액셀레이터를 밟아도요 60km 이상 안 나가요. 오히려 60km 되면은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어를 바꿔야 돼요. 그래야 나갑니다. 바꾸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믿어왔던 그거 하나만을 고집하면서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닐 수도 있는 경우가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속도가 납니다. 그래야 일을 합니다. 주성김 교회가 어린이집 지하실에서 시작하게 된 것도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습니다. 늘 얘기합니다. 교회를 제가 시작할 거였으면 그렇게 시작 안 한다고. 누가 그렇게 교회 시작합니까? 그래도 어디라도 건물이라도 얻어놓고서 준비해놓고서 교회 시작하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시작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냥 이끌어 가시는 대로. 저에게 지금 교회 개척하라면 아마 머뭇거릴 겁니다. 반대로.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계신 어느 누구도 교회가 그렇게 시작될 것이라고 예측하거나 생각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태까지 올바른 패러다임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씩 생각을 변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던 것이 당연하지 않고 당연하지 않던 것이 당연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라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닌, 내 판단이 아닌, 내 경험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교회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해 있으면 때로는 우리의 패러다임을 변해야 되는, 기여를 놓고서 시프트해야 되는, 올라가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패러다임 변환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도 못한 일입니다.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에 내가 죄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셨다는 이 생각, 여러분들은 이미 그 생각으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랬을 때 그러한 믿음 가지고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실 것인가, 거기에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하며 또 순종하며 나아가고,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이룰 때에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이 패러다임 전환이었습니다. 이 교회가, 주성긴 교회가 또 다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 또한 이러한 전환, 뭔가 생각의 변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모든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일을 맡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죄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그 모든 해야 될 모든 일에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그 뜻 안에 믿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가지고 주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 이루어가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도와주시옵시며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의 크신 능력으로서 우리의 삶이 인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